오소서 성령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좀 예수님 돌아가신 복음 말씀 들었는데 뿅망치 하기가 좀 그렇지, 그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뿅망치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한 번만 참자, 알았지? 참 난감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나? 내려와? 그래, 그거 한 번만 참자, 얘들아, 알았지? 자, 오늘 그 루카복음의 예수님의 순환기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제가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임신한 걸 안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어디에 가든지 다 뱃속에 아이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된대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시게 되었는데 한 2달 정도를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뭐 이렇게 부정맥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도 어머니는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신부님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아들 신부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사목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참다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손님 신부님께 미사를 맡기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미 이제 다 커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 못난 아들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사제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선 집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차 안에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부정맥으로 인해서 응급실 실려가게 됐을 때 그날부터 선종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바치고 계시대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 아들 신부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프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면에서도 아들만을 생각해요. 성경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 다 내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주고 그 자녀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 온전하게 담겨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자비라는 말이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임신이 되게 되면 그 아이가 사람 꼴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의 모태는 다 내어줍니다. 설사 엄마가 밥을 못 먹었어도, 엄마가 슬퍼도, 엄마가 아파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과 생명력을 다 내어주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성서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다가 못 박는 사람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상처 주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당신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하느님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많이 닮았죠. 또 당신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낱낱이 따지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회개하는 마음,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 나 좀 기억해달라는 그 하느님께 손 내미는 그 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 외침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강도가 주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죄를 저지를 때, 내가 하느님을 외면할 때,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다음으로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 자비로 대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 기억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네? 우리 주일학교 무슨 주간이라고 부를까? 맞아요. 성주간이에요. 거룩한 주간. 이 성주간만이라도요, 나의 마음을 좀 주님께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가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번 주에는 이 성가를 좀 자주 불러보면 어떨까요? 예. 내가 잘못됐어도, 아직 고해성사 못 봤어도, 예. 내가 좀 못나게 느껴졌어도,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져도,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민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그 손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좀 내가 거룩하게 하느님 곁에 머물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토록 사랑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좀 더 기도하고,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성체 앞에 머물고, 좀 더 미사에 나와보고, 특별히 성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삼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부활성야죠. 이때는 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우리 예수님께로 좀 한번 와보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 좀 이번 한 주 자주 예수님께 내가 이야기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